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세 번째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누가 내 교회를 섬길 건가? 누가 내 일을 할 건가 하는 문제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요? 조금 약하네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요? 얼만큼 사랑하나요? 정말 몸든 영광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나요? 오늘 이 세 가지는 주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계속하여 질문할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지금보다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나요? 시골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7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나올 때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늘 빌려다가 등록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등록금을 빌려왔는데 교회에서 광고를 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를 건축해야 되니까 건축 헌금을 합시다. 그 장로님은 미련하게 아이들 등록금을 다 교회에다 바쳤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목사인 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자기의 전 재산인 방앗간을 팔아서 야, 이걸로 개척하라 하고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은 꽤 큰 돈인데 2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상가를 얻어갖고 시작한 게 영광교회예요. 그 멍청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아버님이고요. 여러분, 왜 도대체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도들마저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한 번은 권사님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신방을 갔습니다. 왜 교회를 안 나오셨나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그놈의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아니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개가 꼴보기 싫어서 그놈의 교회 안 나가겠다래. 제가 위로하러 신방을 갔다가 화가 났어요. 권사님, 다시 얘기해봐. 그놈의 교회? 뭐라고? 당신의 입에서 그놈의 교회라고 나왔냐고. 화를 내고 하나님이 당신 가만 안 둘 거라고 열을 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깨워요. 여보, 새벽기도 가야지. 와, 그때의 꿈이니까 다행이었지. 그 권사님은 철천지 원수가 될 뻔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혹시 그놈의 교회라고 한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무시한 분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후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목동에서 왕이 되어요. 그리고 최후의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안정이 되는가 했더니 아들놈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냥 몸만 가지고 피난길을 올라요. 소문에는 자기의 첩들을 아들이 다 겁탈했대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조차 그 집변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잃고 가진 것이 없고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이 제일 사랑스럽고 가장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사모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이 집을 피난길에서 제일 먼저 생각을 했고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다 같이 고백합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영광교회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한가요? 왜 나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교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계신 집이래요.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요? 주님이 계신 집이래요. 어디가? 교회가요. 그래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 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시작. 누구를 만나러요?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요. 즐거워요. 행복할까요? 역대하 6장 2절에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했습니다라고 솔로몬은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했대요.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만나러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로 오래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힘든 사람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오는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은 서산에서도 한 30분 더 들어가는 곳에서 여기 오는 곳 중에 하나가 한 가지입니다. 여기에 뭐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기 올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피로 세운 교회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런데 이 땅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님을 보고 싶어 할 거냐? 주님을 만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힘들 때마다 그분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자기의 피로 교회를 세웠어요. 한 분은 사울이라는 똑똑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를 얼마나 멸시하고 잔내하고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나를 핍박한대요.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하는 거래요. 그렇게 주님은 교회하고 자신하고 하나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나요? 아, 이게도 큰일 났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러면 주의 몸된 교회도 사랑해야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소중하냐면요, 지치고 힘들고 상한 영혼들이 우리는 이곳에 와서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톡탁톡탁 하는 그 심장 소리를 느끼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곳에 와서 주님 품에 기대서 주님의 맥박 소리를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힘이 생겨요. 위로가 되나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이곳에 주님은 오라고 해요. 우리도 그렇게 말씀해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누구? 은혜의 주님, 우리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만나러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꼭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왜 교회를 사랑하나요? 교회는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래 해요. 세상에는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여기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 허망한 사람, 간사한 사람, 행악자들, 죄인들, 악한 사람들, 이런 이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여러분, 욕 안 했나요? 남 안 속이나요? 거짓말 안 나요? 똑같이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악한 사람들, 이런 못난 사람들을 주님은 이곳에 와서 나를 변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깡패였던 사람들, 사기꾼이었던 사람들, 이곳에 와서 다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인생을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하여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새로워지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곳에 자꾸 와서 신앙생활하면 언어도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 생각도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우리가 누구 닮아가겠어요? 주님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오늘 말씀해 본 세 가지를 하래요.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내 자신을 살펴봅시다. 내 모습이 얼마나 악해졌는지, 내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 있지는 사랑 닮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에 와서 손을 씻으래요. 손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나의 부끄럽고 추한 것들을 이제는 결단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 씻는다는 거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말,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11절에 보면 주님께 속량함을 얻는데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비로소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자기를 살펴봅시다. 손을 씻읍시다. 그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나는 우리 김사무엘 목사한테 오늘도 그랬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이 전화 오고 또 찾아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에 오셔서 얼마나 힘들까. 어떤 분이 그래요. 나보다 얼굴이 좋아졌대요. 좋아졌나요? 네. 다시 물어보기 좋아졌어요? 네. 뭐 안 좋아졌어도 그렇게 얘기해야지. 답은 하나요. 목회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굴이 이렇게 쪄들었다가 은퇴하고 나면 이렇게 환히 피어질까. 이제 저는 자유모임에 대해서 콜택시가 됐어요. 오라면 가요. 대회도 3번 인도했고요. 요즘에는 웬만한 교회는 강사를 못 모셔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 350명 되는 그 교회도 가서 집회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목회는 참 힘들어요. 이 힘든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나는 잊어도 돼요. 참 우리 교인들이 감사한 게 전화하지 말라니까 진짜로 전화 안 해요. 뭐 안 찾아와도 돼요. 아니 웃음의 소리가 아니에요. 전화 안 해도 되고요. 안 찾아와도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잘하세요. 그 대신 우리 목사님 이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해요. 이제는 우리가 나를 잊고 목사님과 함께 새 출발해야 돼요. 홍해는 나왔지만은 애굽은 나왔고 홍해도 건넜지만은 사람들이 한 가지 안 잊어본 게 있어요. 노예근성이에요. 그 노예근성 빼려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저는 있고요. 우리 목사님과 함께 달려가십시오. 과거를 잊어버려야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면, 꿈에도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한 가지예요. 영광교회가 영원하고 부흥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되고 복받는 길이에요. 여기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리오니 나를 송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피난길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한 고백이 내 발이 평탄하게 해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가 편안하고 복받고 잘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편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가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해야 뭐가 돼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첫째가 편안입니다.
편안하면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면 든든해진다. 든든해져 간다. 시작. 편안하면 든든해진다. 세 번째로가 뭐냐면 주의 위로가. 그때 편안하고 든든할 때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이 부흥되고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여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하고 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도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라.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오면 돼요. 왜 교회 옵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다는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재판한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재판에서 졌어요. 하나님이 왜 지게 했을까 했는데 요즘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돈 달라고 하니 돈은 안 주고 대신 무엇을 줘요? 은혜를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돈 대신 뭐 줘요? 은혜를. 그래요.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 질병도 떠나가고요.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요. 문제도 해결돼요. 그래서 교회는 은혜 받으러 와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편안해지고 든든해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부흥되고 성장하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결론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한 뒤에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면서 성막을 모든 장막의 중심에 두라고 했어요. 왜 중심에 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든지 볼 수 있도록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한 편의 영화를 저에게 보내줬어요. 미국이 시대를 풍자한 영화입니다. 할아버지 시대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요 교회였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일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